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여러분,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었다라고 적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앞서 보시면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는 그 장면입니다. 솔로몬 행각, 성전 뜰 정도 되는 부분에서 설교를 할 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충분히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성전 맡은 자는 도대체 무엇하는 사람일까요?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는 바로 성전의 경비대장이다 라고 하면서요, 이 경비대장이 몸이 우람하고 이렇게 보디발과 같은, 구약의 보디발과 같은 경호대장, 경비대장이라기보다는 대제사장 바로 밑에 성전 내에 제2위의 서열을 가진 서열 2위의 사람,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특히 사두개인들까지 관리하는, 그들을 리드하는 리더로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지금 사도들에게 이른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냐? 2절 보시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3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보십시오. 그들을 가두었는데 그 다음날까지 가두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그 다음날까지 가둬둘까요? 사실 잘못한 게 없는데 말이죠. 잘못이라 하면 어떤 잘못,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은요,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그 부활은 누가 한 부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부활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고 선포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설교했다라고 적지 아니하고 가르쳤다라고 적고 있고요. 전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한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부활을 가르치고 부활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설교의 내용이었고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안 그래도 얼마 전까지 예수 때문에 골머리 앓았는데 이제는 예수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가 죽었고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게 제자들이 나타나서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는 것 이전을 보시면 여러분, 이미 오순절에서도 이미 오순절 때에도 설교를 합니다. 오순절,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설교를 보시면은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오순절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회개했어요. 3,000명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이후에 사도들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자, 오늘 본문 4장 4절을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이 설교한 거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니, 오순절 때는 3,000명이 이 나사렛파 예수한테 갔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갔는데, 이제는 솔로몬 행각의 설교를 통하여서 남자만 5,000이나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싫어하고 부활을 싫어했다. 그러나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을 증거했다.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과 부활을 증거했는데 5,000명이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오순절 때는 3,000명이나 돌아오고요. 많은 설교가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좀 깨닫게 되는 거는요, 저희가 정말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하는가,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전하세요?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교제할 때 무엇을 나누고 무엇이 대화의 주제고 핵심이십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핵심으로 하여 대화하시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목장 모임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진짜 그 삶이 어떠세요? 그런 것들을 좀 나누십니까? 저는 오늘 이제 5월 6일 월요일이죠. 이제 저희 할머님의 이제 지인 되시는데, 저희 외할머니의 가까운 친구분이세요. 근데 파라과이에서 사셔요. 40년간 사셨는데, 40년간 지금까지 40년간 사셨고, 엊그저께 40시간, 35시간 넘게 비행을 하셔서 그 아드님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두 분이 오셔서 저희 부모님이 이 세종으로 오셔서 지내시라 그래서 초대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오셔가지고는 교제를 하고, 그리고 아침에는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침에도 한참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나누었는데요. 여러 가지 교제를 하던 중에 제가 늘 이 기도 사역하기에 앞서 요즘에 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이 병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병 치유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잘됨, 부함, 번영, 주님이 그런 복, 은혜 주실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교제하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과 거의 90 가까이 되어 가시는 권사님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음은 기쁜 것 아닙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죽음 이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는데, 병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병이 낫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런 내용으로 함께 복음을 나누고, 또한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같이 또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뿐만 아니라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 보시면은 그 사이에 이 치유 사건이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못 걷게 된 이를 고치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못 걷는 자, 구걸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죠. 선포하죠. 그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성전 안에서 화들짝 놀라는 바람에 솔로몬 행각까지 사람들이 확 모이면서 설교가 시작된 거예요. 병치유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신유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요 은혜이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 이후에 복음이 나눠진 거예요. 때로는
복음이 나눠진 이후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서 병이 고쳐지는 은혜도 때로는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병이 고쳐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나누는 가운데 핍박이 있고요, 고난이 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그런 본문인 것이죠.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둬버리고 이튿날까지 가뒀잖아요. 자, 그런데 5절 보세요. 오늘 5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이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자, 다 참여했다라는 말은 이 참여의 구성원이 누굽니까?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이 문중. 특별히 여러분 6절에 안나스와 가야바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요한은 가야바의 직속 후임일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고,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 이들 대제사장의 목록에 있는 것을 보아하니 아마 대제사장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모였다, 그러니까 직전 대제사장들이 모였다라는 것은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군인이잖아요. 군인으로서 장관급에 해당하는 어떤 지휘관 직전 지휘관분들이 다 모여서 어떤 그 한 현역 군인들을 앞세워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래서 되겠냐? 너 안 된다. 하지 마라. 예수 증거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네, 하시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전하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면은 이 베드로도요, 유대인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전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고 자란 유대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권력 앞에서 사람이 쪼그라들 수 있고 움츠러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이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들이 다 참여해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사도들을 가운데 세운 거예요. 그러면 빙 둘러쌌다는 거죠. 이 종교 권력자들이, 당시 유대교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빙 둘러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실 때도 이런 질문이 있었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똑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까 8절에 성경이 이렇게 적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적고 있죠.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아니 지금 무슨 권세로 하냐? 너가 뭐 할 게 있어? 너 도대체 어디서 난 놈이야? 꾸짖는데, 이 예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마찬가지로 증거하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권세로 한다라고 담대히 증거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나서 유명한 말씀이죠. 12절. 한번 가능하신 분들은 좀 같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아니 지금 유대교,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 그리고 성경을 다루는 자들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어떤 거예요? 화가 났습니까? 분합니까? 억울합니까? 아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자, 저희가 사도행전 시작할 때 제가 1장에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자, 1장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8절,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누었던 것은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우리는 증인만 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요,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권능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 혼자 기뻐해서 뛰고 그냥 혼자 막 감정 주체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베드로가 입으니까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할 뿐만 아니라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에는 권능이 나타났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아멘이시죠? 이런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요, 그냥 일상, 물론 일상 속에서 나누는 것이지만 그냥 대면대면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요. 또한 권능을 받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한 주님께서 붙드심 가운데 그 대상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삶, 그 증인의 삶이 오늘 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산 기시교회 가족 모든 여러분들, 저희가 단순히 그냥 성도입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종교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정말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또한 그것이 많은 권능으로 나타나고 또한 가르치고 전하면서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고 어느 때이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그 말씀을, 그 복음을, 그 핵심을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길, 또한 증인들 되시길,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산 기시교회 가운데 주님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주되심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